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22장 1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7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나니 곧 풀무불 가운데 있는 노시나 주석이나 쇠나 나비며 은의 찌꺼기로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다 찌꺼기가 되었은즉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가운데로 모으고 사람이 은이나 노시나 쇠나 나비나 주석이나 모아서 풀무불 속에 넣고 불을 불어 녹이는 것 같이 내가 노여움과 분으로 너희를 모아 거기에 두고 녹이리라. 내가 너희를 모으고 내 분노의 불을 너희에게 불면 너희가 그 가운데서 녹되 은이 풀무불 가운데서 녹는 것 같이 너희가 그 가운데서 녹으리니 나 여호와가 분노를 너희 위에 쏟은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더 이상 귀한 은과 금이 아니라 은을 재련할 때 나오는 쓸모없는 찌꺼기같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놋, 주석, 쇠, 납과 같은 불순물은 은을 정제할 때 함께 나오지만 가치가 없는 것들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래 은처럼 귀한 존재로 부름받았으나 우상 숭배와 불의로 인해 쓸모없는 찌꺼기가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풀무불로 심판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3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하라. 그 가운데에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킴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에 많게 하였으며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그 가운데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이리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칠하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으며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을 위해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의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가리켜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안에서 선지자들은 마치 우는 사자가 먹이를 움켜 삼키듯 백성들의 영혼을 삼켰고 그로 인해 과부가 많아졌습니다. 제사장들 역시 율법을 범하고 성물을 더럽혔으며 속되고 부정했으며 안식일을 무시했습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이 더럽히심을 받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고관들은 권력을 가진 자로서 공의를 행하기는커녕 이리처럼 약자를 삼키며 불의한 이익을 얻기 위해 피를 흘리고 영혼을 멸망시켰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고관들을 위하여 거짓 예언을 일삼으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는데도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속였습니다. 백성들 또한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으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억압하고 나그네를 학대했습니다. 지도자에서 백성에 이르기까지 사회 전 계층이 모두 타락해 있었던 거죠. 이때 하나님은 무너진 성벽을 대신 막아서서 이 땅을 위하여 중보할 사람,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할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가운데서 그런 일을 찾을 수가 없었죠.
결국 하나님은 분노를 쏟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보응하시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었죠.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우리들은 초심을 잃어선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은이나 금이 아니라 풀무불에서 버려지는 찌꺼기에 비유했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그들을 보배로운 소유,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죠.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의 정체성을 잃고 우상과 불의에 물들어 결국 찌꺼기와 같은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들도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오랜 세월 믿음 생활을 하면서 처음 은혜 받았을 때 초심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눈물과 감격으로 예배를 드렸고 새벽을 깨워서 기도했으며 밤을 새며 하나님을 찾았던 우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신앙이 의무와 형식과 익숙함으로 묻혀버렸죠. 예수님의 책망을 들은 에베소 교회처럼 첫사랑을 완전히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금과 은처럼 귀한 재료가 아니라 찌꺼기가 되어버린 거죠. 결국 우리들의 믿음을 자녀 세대들에게도 물려주지 못하는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 기쁨과 감격과 감사를 회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다시 느껴야 합니다. 풍족함 속에서 하나님을 등한시했던 나의 신앙을 점검하고 내 안에 생긴 불순물과 찌꺼기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럴 때 처음 우리들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징계는 재련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풀무불 속에 넣고 녹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바벨론 침략이라는 역사적 심판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풀무불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불순물을 제거하는 재련의 과정과 죄인을 태우는 심판의 과정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무불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으니 재련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예루살렘은 믿음을 잃었기에 풀무불이 심판이 되고 말았습니다. 앞으로 우리들의 삶에도 풀무불과 같은 시련이 찾아올 것입니다. 이때 우리들은 그 풀무불이 징계가 아닌 재련이 되게 해야 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풀무불로 인해 다시 한 번 더 우리들의 신앙을 점검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불순물이 가득한 우리들이 정금으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지금 어떤 문제와 위기를 만났습니까? 그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나 심판으로 보지 말고 나를 정금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려는 과정으로 봐야 합니다.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겁니다. 우리는 이런 문제와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업그레이드 되어야 합니다. 자, 세 번째 교훈은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습니다.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모두가 다 타락했죠. 선지자들은 거짓을 말하고 제사장들은 거룩하지 않았으며 고관들은 이리저리 약자를 삼켰고 거짓 선지자들은 돈과 권력을 위해 거짓을 일삼았습니다. 그로 인해 백성들까지 다 타락해버린 거죠. 윗물이 흐리니 아랫물도 더러워진 겁니다. 지금 이 설교를 듣는 분들은 대부분이 아랫물이 아니라 윗물일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부모이고 교회에서는 리더의 자리에 있을 겁니다. 이때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녀가 믿음을 배우는 가장 큰 통로는 부모이고 교회에서 젊은 세대가 신앙을 배우는 가장 큰 교과서는 신앙의 선배들인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않을 때 믿음이 제대로 전수되지 않습니다. 믿음의 세대가 단절이 일어납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그런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사사기처럼 부모 세대로부터 신앙을 배우지 못한 후손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먼저 본이 되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손주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교회에서도 젊은 세대가 따를 수 있는 믿음의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들의 삶이 후배들에게 좋은 귀감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닮고 싶은 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아랫물도 맑아질 것입니다. 신앙의 전수도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입니다. 자, 마지막 교훈은 내가 모세와 같은 중보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멸하지 않도록 성벽을 막아설 중보자를 찾으셨습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중보했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참된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계시죠. 예수님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살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모세나 예수님 같은 중보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들이 가정과 교회와 민족을 위해 작은 중보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가정이 살고 내 자녀들이 살아납니다. 우리의 기도로 교회가 살고 이 나라가 살아납니다. 그러니 우리들이 먼저 중보자가 되어야 합니다. 중보자가 없어서 이스라엘이 망했다고 한탄하기보다 우리가 중보자가 되어서 우리가 사는 공동체를 살려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무너져가는 가정과 교회와 민족을 살릴 수 있음을 우리들은 마음에 새기고 지금부터라도 중보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들이 중보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후배들에게 좋은 본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재련 속에 정금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